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오늘 1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은 예언장입니다. 참고로 예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예언의 원어는 나바입니다. 나바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대언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의 예언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예언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점을 치는 것처럼 이해하면 이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은 바사,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과 4절은 헬라 제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나라와 애굽과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한 기독교의 어떤 핍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까지부터 45절까지는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 전에 나타나서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을 가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까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사가 패권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리오 왕의 네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가장 부요하고 강하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부요하고 강하니까 누구를 칩니까? 헬라를 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이 헬라 제국의 전쟁을 통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이게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입니다. 20살에 왕이 됩니다. 33살까지 온 세계를 거의 정복을 다 합니다. 그런데 33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바사의 공주였던 그 록사나라고 하는 그 공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4세입니다. 그런데 왕이 죽으니까 이 어린 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알렉산더의 밑에 있었던 카산더라고 하는 장수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천하 사방 네 장수에 의해서 네 나라로 분할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카산더에는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게 됐고, 오늘 리시마쿠스 장군은 터키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볼 사람 셀루시드라고 하는 장군은 이게 시리아를 차지합니다. 또 하나 프톨레미 장군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방과 남방 왕이 전쟁을 했다. 아까 그 예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위쪽은 시리아입니다. 밑에는 애굽입니다. 자, 팔레스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두 나라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냅니다. 화친하자. 화친의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야기하면 남방의 공주였던 이 베리니케라고 하는 이 공주를 북방으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 이 베리니케라고 하는 공주가 살해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북방과 남방, 시리아와 애굽 간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에 걸쳐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20절과 35절에 보면 북방왕이었던 시리아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원래는 비천한 사람인데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국들과 위장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킨 이후에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1차 때는 성공을 하지만 2차는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유대인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곤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BC 168년부터 165년 동안 약 3년 반 동안 유대교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폐합니다. 기독교 제사를 폐합니다. 또 할례 폐합니다. 성전에 돼지피를 뿌립니다.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던 겁니다. 이 마카비서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유대인은 8만 명이 실종이 되고 4만 명이 죽고 4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비입니다.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자, 모딘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유대교 제사장이 섭니다. 하루는 시리아의 관리가 와서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제사장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자녀들과 함께 그 관리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유다 마카비의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혁명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기념하는 절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라고 하는데 8개의 철을 놓고 하루에 1개씩 불을 켭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밤에 잠재우기 전에 마카비 행전을 읽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혼란이 와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용감하게 싸웠다. 너희도 신앙을 지키고 용감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계속해서 고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3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666이다 그랬습니다. 참 666이 뭘까? 참 논란의 여지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7은 하나님의 숫자고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666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요,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입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표식을 받게 하고 표식이 없는 사람은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묵기또에서 최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묵기또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끝에는 바로 이런 전쟁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는 교만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이 뭘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는 비상한 말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비상한 말, 이 단어를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뭐 달변, 뭐 뛰어난 말, 놀라운 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이 여러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 오늘 보니까 비상한 말로 그의 영혼을 훔칠 수 있는 영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3번째, 적그리스도는요, 강한 신을 공경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강한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은 어떤 신일까? 예전에 보니까 세력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일까? 39절에 나옵니다.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은요,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펼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 이게 바로 39절에 나와 여러분 있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러한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굉장하게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제가 성경 2곳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훗날의 사람들이 거짓된 영들의 말을 듣고 악마의 교솔에 미혹되어 믿음을 버릴 때가 올 것이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이런 교설은 거짓말장이들의 위선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의 양심에는 사탄의 노예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만 마음을 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는 환란이 찾아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어떻게 죽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어떤 곳에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유럽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집에 원숭이 한 마리를 키웁니다. 아침마다 그 원숭이가 어떻게 재롱을 떠는지 그 재미에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원숭이가 이 알렉산더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그는 24시간 안에 죽고 말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역사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사람의 손가락을 깨물어 그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실 겁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 워털루가 어딘지 아시죠? 이 벨기에 쪽입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대포를 아주 중요한 위치에 포진을 합니다. 전쟁은 이겼다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하기 직전에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대포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너무나 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나기로도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인 역사도 주관하신다. 이런 믿음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전적으로 의탁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